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10명의 문둥병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넘으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멀리에서부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증상으로는 눈썹과 코, 뺨,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로 두드러지는 결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손과 발의 경우에는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옮기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한번 발병을 하면 사회적으로는 몸불런이거니와 가족이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체 가문으로부터 격리되었던 아주 악질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참 애통한 병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비참하게 자신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병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삶이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이들의 삶이 비참했을까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사이에 함께 모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 모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싶어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역과 지역 경계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머물렀다는 것은 이들이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결국엔 지역 사이 경계에 끼어서 인종적으로도 뒤섞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은 정보이지만 이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상처가 큰 사람들이었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일반 의사가 아니라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고 그리고 완치된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다만 멀리에서 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에 대한 율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일단 문둥병이 발병했다면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나갈 때에는 먼 곳에서부터 나는 부정합니다를 외치면서 알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되 그들을 가까이에서 손을 얹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먼 곳에서가 아니라 그들과 대면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거나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에게 문둥병이 옮을까 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상황은 갈 수 있는 상황은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 확실할 때만 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병든 채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로 이 문둥병자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하신 곳으로 순종해서 가는 것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시작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대한 오해가 참 많다는 것이죠.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혹시라도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타당한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합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움츠려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던 사람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나갈 때 오히려 세상을 품어주며 넓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는 토르발레 동장님과 이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무슬림 한 가정을 또한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일 또한 주님이 이 지역 무슬림들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일인데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위에서,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일을 하면서 신기하게도 배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을 만나기도 전인데 그들에 대한 만남이 참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듣고 나가는 그 길에 위에서 내용이 참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토르발레 지역에 생존해 계신 한국 참전용사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뵈러 가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지인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러 갈 때도 제 영이 똑같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위에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한참 신앙이 겉멋에만 열심히였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솔직히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아프고 병약하고 냄새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건강하고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일이 다만 좋았을 뿐이더라고요. 지금처럼 몸이 피곤한 것도 모르고 내 영혼이 기뻤던 것은 지금 와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기쁘기까지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세워주신 기업체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오신 터키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세우신 터키이즘이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세워주신 사업체, 학교, 교회 위에 주님이 먼저 주시는 그 치유하심과 함께 하시는 행복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날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그것도 가는 도중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도전하셨던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 제사장에게 확인하러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는데 왕이 사랑하고 참 아끼던 사람이었죠. 문둥병은 그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도 큰 믿음과 사랑을 받던 나아만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다행히게도 당시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에게로부터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엘리사를 소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비통한 상태에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나아만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는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가지 않았어요. 전차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엘리사 선지자인데 자신이 한 나라의 장수로서 허름하고 병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을 대했던 엘리사의 반응은 그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을 직접 나와서 보지도 않았고 종들을 시켜서 그냥 말을 건넸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일들이 닥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정말로 간절해서 그를 찾아갔는데 배웅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하라고 하는 이 말만 전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전차도 이끌고 왔어요. 그때 나만의 마음이 너무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도 같은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름은 모두 문둥병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로 이전에 나아만 장군과도 같이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장군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대통령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 모두를 그냥 문둥병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함, 그것 대신에 성경에서는 이들을 모두 문둥병자라고만 칭했어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죽지 못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멀리에서 그냥 그들에게 한마디 건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멀리에서 그냥 소리 지르신 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적으로 각자 명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문둥병자가 된 이후로는 이전의 직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들의 마음을 그냥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부셨잖아요. 예수님을 찾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분명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자신을 치료하며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하는 메시지는요, 단순히 순종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두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처음에는 한 곳에 모여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각자 살고 싶었던 지역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미움을 받고 쫓겨나다 보니까 결국은 한 곳에서 여러 문둥병자들이 함께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권능의 말씀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씀에 치여서 상처받아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살릴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을 잡은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걷는 길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도요, 그 권능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이리 치워서 저리 치워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살아도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 살고 계신 이 지역,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들 중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과 함께 모여서 살았던 경계 지역에서 마치 그렇게 끼인 채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혹여나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계시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권능의 말씀을 만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곳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몰려올 수 있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고요,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권능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병들고 내 믿음이 병들어 있으면 건강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초소를 함께 행복해하면서 예배드리시는 이 모습 자체가 저는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예배들이 똑같이 기도하지만 권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권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 권능의 말씀이 먼저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권능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권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도 그렇게 권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권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권능의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제 계속 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읽진 않았는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이미 14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들의 이름이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다시 이전에 가졌던 이름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잘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들 모두는 몸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어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성경은 제사장을 향했던 다수의 9명의 문둥병자들에게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한 명의 문둥병자, 아니 치유된 그 건강한 사람에게 초점을, 포커스를 옮기고 있습니다. 출발은 같았으나 목적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은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렸던 그 한 명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한 명의 제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보다 쉽게 설명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10명이 다 똑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고 제사장에게까지 갔다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요.
성경은 그런데 왜 갑자기 9명,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사람들에게서 이제 한 명의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겼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명 모두가 문둥병에서 깨끗해졌지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얼마나 중요한 예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문둥병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루에 5번씩 이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이 소리를 듣죠.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얼만큼의 사람들이 내 자신이 나은 것을 알고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년을 교회를 나가고 10년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이 나은지도 모르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은지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는데도, 자신의 상한 육체를 고쳐주셨는데도,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엔 교회는 열심이지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경배자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도 나은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회복하셨고 이미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심령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이제 주님이 계시는 곳, 진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깨끗해진 9명의 사람들도 당신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직 한 명의 사람만 돌아와서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축복의 말씀까지 들었던 그가 향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절망 가운데서 날마다 슬퍼하면서 울고 또 울었던 과거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주님께로 경배하며 기뻐하는 곳, 강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예배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사이에 끼인 곳에 있으면서 여전히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어나 서십시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낫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강건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도 찬양하는 소리가 나기를 바라며 학교에서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는 현장에서도 여러분 8천만의 인구가 무슬림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영이 기쁘면, 여러분들이 영이 행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낫게 되었어요.
예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의 삶 또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